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반주자가 오늘 또 어디 아이들 캠프를 참석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 것이니 그 백성이요 그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옵나이다. 엄동설 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노숙을 하고 힘들어하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수요일 밤을 맞이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50장입니다. 찬송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고 잠깐 통성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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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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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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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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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고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게 하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 멀리서 가까이서 방송을 듣고 기도하고 성밀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암병에서 수술받는 분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김권사님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한은경 집사님도 깨끗하게 후유증이 사라지고 강건함을 얻고 새해에는 열려지는 역사, 또 아버지 손자도 침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해 믿음으로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기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수요일밤을 맞이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알지 못한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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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상달됨으로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는 아버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물거리 아버지 하나님 왕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새해 아버지 강건케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권사님 아버지 식장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수술받고 고침받고 깨끗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수술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유사님을 기회해 주시고 새해 아버지 하나님 열려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얻고 아무 후유증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완전히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 충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간증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손자를 기회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회개하고 그 부모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여 회개하고 아버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아주 손자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에 어루만져 주심으로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불쌍히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가오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가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의 일꾼들, 전도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을 꺼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응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감기 범사 역사, 도깨마 역사에서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먹기 올라고 따라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할지어다. 할렐루야. 감기 범사 열리병의 역사, 기침의 역사, 간의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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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기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 저녁해 주시는 말씀도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이 교도로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11장 로마서 11장 29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3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 주제인데,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과 삶의 가르침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이라면 오늘 로마서는 그 신학적 의의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그러죠.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구원과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리고 성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서술한 교리 서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도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와 칭의, 의롭다고 인침받는 것, 그리고 성령 받고 성화되어 가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여 나간다. 이 말씀을 심도 있게 교리적으로 기록하여 논리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하는 걸 로마서에 바로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로마서는 죄 상태에 놓인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뿐이다 하는 진리의 말씀을
명쾌하게 파헤쳐 줍니다. 바로 이어서 구원 얻은 자의 거룩한 삶을 권면함으로써 로마서 대결론을 맺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서니 로마서가 그랬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중심은 예정은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이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유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기가 뭔가? 유기란 버림받았다고 말이죠. 버렸다고 말이죠. 한문으로 유기 그랬는데 버린 걸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유기했다. 뭘 유기했다고 알잖아요. 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내용을 오늘 11장을 전체를 분해해보면 1절에서 10절에는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남은 자 그랬죠. 남은 자. 11절에서 24절에는 이스라엘의 배척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가 됐다. 알 수가 있어요. 25절에 32절에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구원,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선택하사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33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찬양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그러죠. 송영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송영.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송영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데려다주고 왔다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고 그 송영이 아니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송영으로 오늘 로마서 11장을 마치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자, 그리고 12장부터는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기독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자의 윤리 생활에 대하여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교리 서신이 바로 11장까지 마감을 하고 사도 바울이 12장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의 윤리 생활 그러죠. 성도들의 삶에 행동으로 옮기는 생활, 삶이 있어야 그들이 믿는 자다 하고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의 로마서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명쾌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12장부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지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여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 이제 말씀합니다. 12장부터는. 오늘 11장에서는 교리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이제 마치고. 그런데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핵심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어떤 죄인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옆에 강도를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고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평생 강도짓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생 강도짓 못된 짓만 했는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핵심 주제예요. 핵심입니다. 흐르고 있는 바로 사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는 이 믿음과 은혜를 모두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한 심각함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 걸친 긴 지면을 통하여 할애하면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과 복음 후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기를 했을까? 버리셨을까? 바울 사도가 고민했다고 말이에요. 자기도 유대민족 동족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하심으로 그걸 알아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의 과거에 조상들의 과거에 빛나는 역사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한 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궁극적으로 회복될 희망찬 미래에 대하여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꿰뚫어보고 조명하면서 확신에 찬 대결론에 접근하게 된다.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된다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녀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대결론 전제를 내리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아실 수가 있죠? 자,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거짓인가가 역사에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AD 70년의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폐망해버립니다. 티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바로 성을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러죠.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해버립니다. AD 70년에. 그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니까 그러죠.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하여 멸망시켜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약 2000년 동안 세계의 도처에 흩어져서 그러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민족이 제2차 세계대전이 청결된 후에 그러죠. 1948년도에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다. 그 말씀의 성취는 매우 철저하고 정확함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호응을 치는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사실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렸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2000년이 세월이 흐른 후에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 줬던 약속이 철저히 변치 않는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믿음 생활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고 믿으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이 경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우고 선한 왕을 세우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를 심판하고 선한 자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경륜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였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저주하고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멸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유기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이 대신 전파되었다 그러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구원받는 교회로 작용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기 버리셔버렸는데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 우리가 알겠죠? 선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후손들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여러분 주류층 돈을 다 잡고 경제적인 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유태인들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편치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부는 배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러죠.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치 않고 주어진다는 약속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러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우리는 유대민족이 아니지만 이방민족인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의 것으로 믿고 그러죠.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변치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약속의 역사가 오늘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권속술 속에 교회 속에 오늘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뜻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헬라어 뜻이. 그리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 원본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뜻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자는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 후회가 없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배려하시면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요 은총이다. 선택받은 자녀에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믿는 자녀에게. 이것이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후회가 없으시다. 바울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깨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23장에 24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 왕이 발락 거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사 그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가 저주할 자가 없고 그 누가 우리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누가 저주할 자가 없어요. 오늘 아실 수가 있죠? 그 말씀을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보편성에 대하여 바로 바울사도가 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하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자리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자리에 가두어뒀다 하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선택받은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멸망을 받고 이방인들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죽음의 자리에 가두어두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긍휼을 보여주기 위하심이라 하고 바울사도가 선포하고 있어요. 선민인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이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주신다 멸망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선민인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태양빛이 떠올라서 죄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올 때 그 영혼 속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그러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명효하고 명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과 불신앙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 그런 모든 것을 결코 방해할 수가 없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할 사랑은 사랑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사도가 그걸 오늘 지금 말씀에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라 가르쳐 준 자와 듣는 자밖에 알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비밀과 땅의 역사와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믿는 그 자녀에게, 구원받는 자녀에게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비밀의 역사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고 청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 판단은 청량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깊도다 하고 감탄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무한하신 깊은 것을 크게 감탄한 말씀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놀랍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역사,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지혜 하면은 뭡니까? 헬라어로 소피아라 그러잖아요. 소피아. 필로소피아 하면 뭡니까? 철학입니다. 철학. 영어로 필로소피아 하면 철학을 말해요. 철학 학문. 그런데 헬라어에서 지혜하면 소피아예요. 이 지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고 깊고 청량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소피아인데 이 지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무궁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에 깊고 청량할 수 없도다. 지식, 지혜는 소피아요, 지식은 그노시스. 이거 헬라어 말 뜻이에요. 그노시스. 그노시스 하면은 영지주의를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많이 안다는 그노시스. 지식이 바로 헬라어로 그노시스예요. 현실 세계에 나타나 보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은. 그럼 무엇을 통해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지식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익히고 지식을 배울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바로 바울사도가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적나라하게 명쾌하게 말씀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록하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은, 지혜는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지식은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지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진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이제 처음으로 믿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제 신학도들도 몰라요. 처음에 가면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1년, 2년, 1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더 넓어지고 커지고 이제 지식이 더 많아지고 그러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구나 하고 알아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판단은 깊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란 뭡니까?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섭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섭리라고 해요. 측량치 못하고 그랬어요.
영원히 찾아낼 수 없는 그러죠. 무한한 뜻과 섭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측량치 못하고 그랬어요. 영원히 찾아낼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말이 측량하지 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측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러죠. 통찰하시며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시고 그러죠. 만물과 만사를 그러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석학이 지식이 없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율법주의자의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석학인 이 바울 사도가 32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가다가 거꾸로졌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주여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는 나를 위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라. 젊은 나이 32세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율법의 석학인 바울 사도가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려면 많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그 공부하고 갈고 닦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쓰임받는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많이 배우고 지식으로 많이 쌓은 게 좋다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로 보세요. 응? 율법에 통달하고 석학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이런 갈고 닦은 바울 사도가 거꾸로진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주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매를 맞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알 수가 있죠. 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본 읽은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에 송령을 하고 있어요. 대결론을 맺으면서 그러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율법주의가 구원을 준 줄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지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 할렐루야. 이걸 감사 찬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거꾸로 졌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이 지금도 귀에 들려와요.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주여 누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굉장하게 자기 귀에 들려온다고 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만남입니다.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인생,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인생인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충기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의 인생으로 바꿔졌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성도가 행복한 자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말이에요. 이 성도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이런 종들이 바로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하실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이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만물의 제일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구원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만물의 제일 근원이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인생, 행복한 존재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만물의 그 근원이 주님이시고 나는 제2의 원인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가 살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예수 믿고 깨닫는 자가.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그러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라 하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내가 살 가치가 예수님이시고 생명의 본질이 그리스도이시므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말씀의 깊이가, 넓이와 깊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이 은총을 못 깨닫는 사람 아직 충만한 만남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 바로 21절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율법주의, 인본주의, 사망무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종이 나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자입니다. 이것이 행복자. 만물이 주로 말미암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송영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님으로 통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 수가 있죠? 말로써 모든 만물을 형용할 수 있는 거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보존 때문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원뜻이 이거지. 주로 말미암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보존하신다는 뜻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고,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날 내가 실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이다 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로마서 본문 말씀을 기록한 헬라어의 원어입니다. 헬라어. 아시겠죠?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의 뜻이 있어요. 나의 삶의 역사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인된 것이다. 주님이 있음으로 내가 있게 되고, 그러죠. 그런 거로 그리스도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감탄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왔고 주님께로, 그리고 만물이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그 뜻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간다. 주님을 향하여 돌아간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 버린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인생의 부귀영광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잎의 꽃과 같은 유한한 인생 존재들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거 알았다고 말입니다. 바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영원한 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만족을 하고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 보는 것은 목적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세계는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충성봉사한다고 말입니다.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목이 잘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교리편에 대한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편에 대한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36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으로. 로마서 12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세상의 실천편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실천편에 대하여 그러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깊고 넓고 놀랍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찾지 못합니다. 그 길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 그리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따라 사는 성도, 자녀, 죄종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된 구원과 생명의 교훈은 가히 헤아릴 수 없도다.
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구찬 속에, 어떤 병마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구원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생애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죠. 증거되기를 원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열매를 맺고 상급받는 멸류관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죄인 중에 계수를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주신 걸 감사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인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 귀한 종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찬송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세계가 되어서 영광을 찬송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는 인생길 후손들 기업 건강과 직장과 앞길 위에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